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 매우 괴롭게 임종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하게 임종할까요? 이 질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반드시 맞이하게 될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이야기할 때 몸의 고통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종의 순간을 자세히 보면 사람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몸의 통증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더 크게 괴로워합니다. 가족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미련,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 이런 마음들이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사람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임종의 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임종의 순간에는 평생 길러온 마음의 습관과 집착이 마지막에 강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임종의 괴로움은 단순히 몸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평생 살아온 마음의 방향이 마지막 순간에 응축되어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사리푸타 존자가 앙구따라니까야 고통스러움의 경에서 비구들에게 설한 법문에 잘 나타납니다. 본래 이 경은 수행자가 왜 고통스럽게 임종할 수 있는가를 설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수행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임종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평생 길러온 마음의 습관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는 평생 수행하며 살아가다가도 고통스럽게 임종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존자는 그 이유를 6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잡다한 일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수행을 위한 일이 아니라 쓸데없이 바쁘게 만드는 잡다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작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은 하지 않고 계속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까요? 그 근본에는 마음의 고요함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왜 고요함이 두려울까요? 조용해지면 불안이 올라오고 외로움이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 평소에는 몰랐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평소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고요 속에서는 과거의 어리석은 행위들이 생생히 드러납니다. 욕심 많았던 모습, 사소한 일에 화를 냈던 모습, 인색하고 질투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를 아주 더러운 인간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내면의 부정적인 모습과 마주하는 것은 괴롭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보지 않기 위해 계속 무언가를 하며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바쁨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도피의 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계속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말 속에는 비교, 판단, 비난이 끊임없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산란해집니다. 이 산란은 수행의 집중을 방해하고 결국 임종의 평온함을 잃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잠을 즐기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잠을 즐기는 마음입니다. 잠은 때로 현실과 마음을 마주하기 싫을 때 도피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에 의지하는 마음은 수행을 약화시킵니다. 이처럼 잠에 의지하는 습관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못하고 임종의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무리짓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으면 자신의 생각이 보이고 감정이 드러나고 공허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자극을 찾습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있어야 안심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자기 마음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임종 순간에도 불안을 키웁니다. 수행은 반대로 자기 마음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는 고요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교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비교가 생기고 욕망이 커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절제된 교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절제된 교제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임종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는 평온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사량분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량분별은 단순한 생각이나 지혜로운 분석이 아닙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망상과 집착된 생각을 말합니다. 과거를 계속 떠올리고 미래를 상상하며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사량분별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현재를 벗어나 끊임없이 과거로 미래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사량분별을 즐기는 어리석은 자는 열반에 이르지 못한다. 사량분별은 현재를 놓치게 하고 임종 순간에도 마음을 붙잡아 괴로움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삶이 고통스러운 임종으로 이어질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삶은 결국 나라고 여기는 오온에 대한 집착을 키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산 비구는 몸과 마음을 즐겼을 뿐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평생 동안 일에 집착하고 말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생각에 집착하며 살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은 결국 놓지 못하는 마음을 만들고 그 결과가 바로 임종의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평온한 임종으로 이어질까요? 경전에서는 반대로 설명합니다. 수행자는 잡다한 일을 즐기지 않고 말을 절제하고 잠을 절제하고 무리짓기를 좋아하지 않고 교제를 절제하고 사량분별을 즐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자의 목표는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열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집착을 줄이고 놓는 연습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구는 열반을 즐거워하고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자기 존재, 즉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 이 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죽음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온 마음의 습관, 집착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생 분주하게 살았다면 임종 순간에도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평생 집착하며 살았다면 임종 순간에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평생 놓는 연습을 했다면 죽는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놓게 되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결국 죽음은 삶의 습관이 응축된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붙잡는가 놓는가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분노를 붙잡을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욕심을 붙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이 선택이 쌓여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만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곧 마지막 순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가 죽는 순간의 마음을 결정한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임종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착을 늘리는 삶이 아니라 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괴로움 없는 임종과 해탈의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